오늘 우리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고 또 그리스도 일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또 그리스도 일 때문에 죽으셨고 또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치유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참 많지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해답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는 크게 부각하지만 답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답을 붙잡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증인이 여러분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놓치게 되면 불안에 떨게 되고 또 염려와 근심에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모르는 그 불안 정세가 우리 속에 있어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박관념을 우리가 왜 사람이 강박관념을 많이 느끼게 되느냐? 이것은 죄를 통해서 강박관념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 21절 25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평생을 강박관념 속에 살았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 구덩이에 쳐넣고 노예로 팔고 또 훗날에 동생이 주는 밥을 먹고 동생이 주는 집에서 살고 동생의 보호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평생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에 대한 죄책, 그죠? 이 걸티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우리가 동생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구덩이에 넣고 팔았고 동생을 그렇게 했던 그 죄책감은 요셉의 형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도 마지막 장에 보면요, 그 요셉의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형들이 그때까지도 형들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치유받고 제사함 받은 우리가 그 보응에 대한 두려운 의식이 그 형들에게 늘 존재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어도 편안한 밥숟갈이 아닌 거예요. 늘 언제라도 요셉의 눈치를 보게 되고 요셉이 마음을 변화되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에 요셉의 형들은 빠져나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강박관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두려움에 노예가 되어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형들의 모습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피제사를 드리면서도 고통의 세월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일치단결해서 아버지의 죽은 슬픔보다는 우리 인생의 그런 두려움, 공포,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지 아버지 죽고 난 후에 요셉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지 말아라고 그랬다고 아버지의 유언을 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 요셉이 들었을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일 생각도 없고 의도도 없고 요셉은 용서의 신앙을 가지고 형들을 대했는데 형들은 용서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죠? 피해를 입은 요셉은 용서했는데 형들은 용서의 신앙을 사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이런 사죄의 확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죄책감에 억압돼 가지고 고통의 세월을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법으로 구약에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유대법대로 우리가 처리할까요? 물었어요. 로마법에서는 그런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그죠?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살인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법을 위배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교묘한 술색을 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꾀를 부린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 법관들에게 고소하면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법에 지배를 받는데 유대법대로 죽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살인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아주 교묘한 그런 머리를 쓴 거예요. 또 반대로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법을 어긴 것이 됐잖아요. 그죠? 그건 이단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죄가 되고, 이렇게 말해도 A로 선택해도 죄가 되고, B로 선택해도 예수님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지금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그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인지는 모르는데 그 글을 보고 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나가더니 다 없어지고, 그 고소자들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느니 가라. 너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간음한 여인이 그런 간음을 하고 그런 직업적인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여인이었겠습니까? 인권이 유린당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고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마치 그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 상처받은 그 여인에게 하는 태도들, 그죠? 피해자인 그 여성에게 오히려 큰 멍해를 쥐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단절 속에서 피해당한 그 여성에게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죄의 고통을 받고 억압된 사람에게 관계 회복을 주님이 원하셔요. 우리가 사람이 제일 큰 형벌이 무엇이냐? 죄를 지은 사람이 혼자 격리되는, 사회와 단절되는 처벌이 가장 큰 벌이에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왜 교도소를 가기 싫어합니까? 교도소에 가면은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도소에 가면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회, 가족을 못 만나고 면회 시간 곧 짧은 시간 그 마이크 잡고 잠깐 얘기하고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아요. 면회하는 그것도 옆에 있는 교도관이 다 적어요. 무슨 또 뭘 쓸데없는 수작을 부리는지 다 거기에 적고요. 자유가 없어요. 부모와 가족과 사회와의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교도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도소 가기를 싫어해요. 교도소 가면은 직장도 안 가고 공짜로 밥 먹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죄송한 말입니다. 편합니까? 그죠? 물론 저도 교도소를 안 가봤지만은 편한지 안 편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뒹굴고 갈등도 하고 싸우는데 교도소 가면 혼자 독방을 쓰니까 아주 뭐 갈등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좋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 인간관계에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회적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죄는 어떻게 해요? 사회와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인류의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이 사는데 가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분노가 일어나면, 화가 나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 폭력적이고 사람이 획가닥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담의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의 기분 나쁜 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가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분노와 감정으로 문제를 풀어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가인을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가인의 인격 속에 그런 장애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동생와의 갈등이 있어서 기분 나쁘다고 마음이 상한다고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 장애를 가진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동생을 죽였느냐 물었더니 안 죽였다 이거예요. 왜 상관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습니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랬어요. 가인이 이런 말 하죠. 내 벌이 너무 중하여서 너무 힘듭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이 대답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사회와 인간관계에 단절된 버림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있어도 형제와 만날 수 없고 부모가 있어도 부모와 만날 수 없는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가인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단절이 처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죄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주신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사랑하고 형제 간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서 관계 회복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금가고 상처와 분노와 감정으로 고립해진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끈끈한 주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형성시켜 줄 것이 이 부활절 아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랑과의 단절된 관계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의 종류는 사람마다 개인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유형과 상태는 각자 저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의 상처들을 보면은 다 공감되고,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되면은 저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관계가 단절된 그 죄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에야 단정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그런 관계를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인가, 이게 복음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무너진 사회를 살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감정, 분노, 이간, 분열하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될 거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 정신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화목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이해와 수용이 일어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보면, 전에 오래전 얘기야. 우리가 먼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모친이 이제 살아계실 때 이래 보면 자랑을 해요. 내가 하루에 뭐 그 당시에 돈으로 250, 300만 원 법니다. 참 자랑을 그렇게 하기 잘한다 이거요. 아니 뭐 월급도 250, 300만 원 적은 월급이 아닌데 하루에 그 정도 벌면은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죠? 근데 돈을 많이 벌면요, 뭐 어떨 때는 뭐 1억 5천, 뭐 3억 이런 것도 장가도 안 가고 살면서 뭐 또 여자를 사귀면은 또 여자한테 집 한 채 사주고 또 안 떼끼고 돈은 쉽게 버는데 그만 이제 돈이 뭐 모여지지를 않아요. 하루에 250, 300만 원 벌면은 정말 그거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보는데 그래요. 그게 다 그냥 돈이 허송세월. 근데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 삼촌이 이렇게 참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조의금, 축의금 그런 거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봉투를 줘도 다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놈의 자식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단돈 5만 원 조의금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안 하면 안 했지. 그 이상한 나쁜 놈 말이야. 아 그랬냐고 내가. 근데 제 모친은 또 그래. 아이 저는 뭐 자식처럼 저렇게 숭악한 놈 못 봤다. 그래. 왜 그러냐. 한 번도 밥 먹었습니까? 물어보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면 하세요. 한 번도 안 하다. 그렇게 많이 가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어떤 그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난에 살아오고 어려움에 살아오면은 정말 그게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일이 기능이 발달하면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많은 상처를 줘요. 또 어떤 서울에 있는 인척 가운데 한 번. 늘 할머니가 울면서 전화가 와요, 제게. 왜 전화가 오느냐? 외롭다 이거예요. 그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늘 병원을 다니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어려움에서 서울에 큰 집도 사고 어떤 지방에 또 여기 근처에 또 집도 사서 새도 막 가는데 언젠가 그 동생의 자녀들인가 결혼하는데 가보니까 그 이제 큰 언니가 오지 않았어요. 알리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고 무슨 뭐 집도 살고 하는데 형제 간에 모든 것들에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니까 외로워서 저와 어릴 때 한 번 본 기억뿐이 없는데 그 맨날 징징거리고 울면서 전화가 와요. 저는 그 우는 소리 듣기 싫어 전화 받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단절되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그들을 치유하는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상처받고 억압됐고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함 그게 형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관계에 원수된 것을 풀어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살다 보면 나도 먹을 거 먹지 않고 모아서 집 사고 남부랑에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줘요. 그런데 형제와 그 동생들이 느끼는 그 입장은 또 다를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서 형제 그 어려운 동생들끼리는 똘똘 뭉쳐갖고 병원비도 같이 내고 같이 동생하는데 맞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생들의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자식의 결혼식을 해도 큰 언니한테는 연락 안 한대. 그죠? 단절하고 사는 거예요. 단절. 여러분 사람마다 개인마다 사람들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피치 못하게
그런 단절의 형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은 그들의 억압된 마음과 상처를 풀어주는 복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단절을, 여러분, 단절이 바로 형벌이에요. 구약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이란 제도가 있어요. 도피성에 범죄한 사람이 달려가서 도피성에 들어가 갖고 제단불을 잡으면 그 사람을 바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보호 속에서 그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제단 앞에 와서 범죄자를 잡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만나서 제단불을 잡으면 살아가는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보호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형벌이 뭡니까? 그 도피성이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교도소예요. 형제와 부모와의 모든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 이제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제사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고의적인 범죄인지 아닌지를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과 살면서 이제 교정 훈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피성 바깥에 내보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제사장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받고 재사함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재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범죄에 이르지 않게 하고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형이 되도록 교정하는 업무가 도피성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 교도소 제도도 또 똑같습니다. 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교도소에서 제일 주 업무가, 교정 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라는 거예요. 처벌을 위해서 교도소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사회에 잘 적응시키고 가정에 적응시키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는 것이 교도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은 교정을 하는 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또 스님도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들도 가서 예배드리고 꼭 그 종교 시간이 있어갖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체가 다 와서 이제 목사님 와서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공부를 못한 아이들은 학교도 보내주고 또 직업을 위한 기술도 가르쳐주고 해서 그들을 다시는 처벌보다는 어떻게 이 교도소 밖에 나가서 이제 여기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고 사회인으로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교도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처벌을 위해서 교도소가 있는 게 아니라 재활을 목적으로 이제 있는데, 교도관들이 열심히 하고 일하시고 수고하더라도 이 재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시키고 재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내보내는데 또 다시 나간 사람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반복돼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책망이 목적이 아닌 교정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죄를 단죄하고 죄를 지적하는 건 좋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복음이고 사람을 치유하는 복음이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처지에도 우리는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거다.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불신자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벌은 징계를 위한 처벌이 아니라 교정을 위한 처벌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 방법이지 우리를 저주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 성도든 불신자든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처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벌받아야 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입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된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처벌은 뭐예요?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게 한 훈계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받는 고난과 성도가 받는 고난이 다른 거예요. 불신자가 당하는 어려움과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 20장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손 선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쫓아가면 자손 3, 4대까지 망할 것이다. 하나님 자녀에게 죄와 벌과 상급이 다 있는 거예요. 잘하면 상급을 주고 잘못하면 처벌을 주겠다. 그죠? 우리는 잘해야 되겠죠. 그죠? 상급 받기 위해서. 그 상급은 우리에게 관계와 행복을 주는 상급으로 주님은 살아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죽어도서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면서 이제 용서를 통한 관계 회복을 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시인하면은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이 땅에 죄악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우리는 살아가는 죄에 얽매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거지 이 인간은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만 두면 자유를 죄 짓는 쪽으로 자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간섭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지배할 거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유가 복되게 하려면은 처벌이 있어야지 자유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유를 우리는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만 강조해서 해방만 강조해요? 우리는 인간의 심성을 통제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사세요? 최고의 그 무슨 벌이 자유롭게 살아내는 거예요. 시간 약속을 하고 그런 규정을 둘 때 인간은 그 속에서 행복하지? 자유롭게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룰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농담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전체 회의를 하는데 모임 시간 장소 안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기를 보고 시켰어요.
연락해가지고 모임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알려달라고 해라. 근데 이제 그 앞에 총 맡은 분이 식사하러 갔어. 옆에 우리 어떤 분이 있길래 그랬어요. 죄송한데 저게 다락방식이다. 저게 아직.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앞에 맡은 사람 밥을 안 먹더라도 그런 모임과 시간과 장소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알아서 모이세요. 알아서 어디를 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이 알아서 자유롭게 오세요. 제가 했어요. 회사 같으면 제가 당장에 사표 내야 된다. 우리의 복음은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고 그 룰과 제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의식 속에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율법을 떠난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지 율법을 파괴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더욱 율법되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의 질을 높이는 것이에요. 사회가 질서가 충돌하고 사회가 파괴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방지하러 오셨지 룰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의식을 개정하고 정말 그 룰을 존중해 나가는 그는 우리가 되어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책망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교정을 목적으로 책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책망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사람은 비난인 거예요. 그죠? 비난과 책망은 달라요. 아,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해 잘못됐어 손가락질 하는 것은 거기에 멈추고 있다면 정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정죄를 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르게 교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여러분이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어떻게 저분에게 재화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족들 인간관계에 어떻게 무기력과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빠지는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을 지적에 머물지 말고 저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 자백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는 법적으로 내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를 싹 없애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사함 받은 우리가 그 죄 사함은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죄를 사하는데 역할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거잖아요. 자녀로서의 삶, 사회를 살리는 삶,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거지. 내 노력으로 죄 사함 받는데 보태진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인생에 아무 노력과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내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 자녀가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죠?
범죄자로 살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를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죄사함을 내 노력으로 받은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의지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은혜를 입은 것뿐이지 우리는 구원받는데 내가 일도 주님 앞에 보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지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보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생명을 이 땅에 우리가 연장시켜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보답하면서 이 땅에 정말 관계에 단절된 사람을 여러분이 위로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요, 또 무너진 사회, 가정, 형제, 가족 모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하며 형제가 형제를 섬기며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며 정말 이 나라, 이 국가가 세계복음화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민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